네, 미가서 이제 2장인데요.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어제 주일에 미가서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미가서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고요. 그 시대는 이제 아수르가 확장하던 시기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매우 악한 왕이었고 아수르의 우상을 가져다가 신당을 세우고 섬겼고 또 아수르의 많은 조공을 바침으로 인해서 국가의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탐관오리들도 많았고 또 고위관리들이 부단 정보를 이용해서 재물을 착취하고 또 사회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의 횡포와 강탈에 대해서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자기 전날에 그러니까 잘 때에 내일 이런 악한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꾸미고 또 일어나서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즉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는 신속하게 그것을 집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을 텐데 저들이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악을 도모하고 악을 행하기에 신속했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강탈하기에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편법으로 또 부당하게 교묘하게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예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대장동 사건 알지 않습니까? 화천대유라는 그런 회사를 설립해서 3명이 한 3억 5천 투자해서 거의 8천억 가까이 7,600억인가 거의 8천억 가까이 취해갔는데 이게 어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3억 투자해서 8천억 가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근데 그것도 검찰이 항소도 안 하고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심각한 일이긴 한데 여당에 실력 있는 자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세 있는 자리에 오르고 또 말단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정보를 얻는다면 그 내부 정보를 통해서 손쉽게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기신 고위관리들이 공의와 정의로 행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정치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자행한다 할지라도 믿는 그리스도인 또 고위관리들은 이러한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국민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정말 청렴하고 정직한 관리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별력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가 당시에 남유다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두운 곳에서 잘 때는 악한 일을 도모하고 일어나서는 빨리 그것을 실행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한다.
하나님이 재앙을 계획하시고 재앙의 때가 임했음을 3절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그 재앙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 5절에는 슬픈 노래를 불러서 조롱하는 시를 지어서 너희의 패망을 노래할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의 산업을 옮기셨구나. 우리의 밭을 폐역자에게 주셨구나. 그런 슬픈 노래들이 이제 주를 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그 분깃에 잇대어 그 분깃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6절 7절에 보면 이 책망의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특별히 고위 관리들, 또 방백들, 또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많이 외쳤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책망의 말씀을 받았느냐? 받고 회개했으면 살아날 텐데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6절 7절에 보면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다. 너희 말이 마치 우리를 욕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 예언하지 마라. 그 하나님 주신 말씀 맞냐? 그 우리 욕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유익함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정직하게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그들의 악이 무엇입니까? 8절에서 10절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들의 악은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겨냈다. 그러니까 환난 당한 자들, 피난민들의 옷마저 빼앗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악행이 매우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여성들에 대한 학대가 있었고 또 어린아이에게서 나의 영광을 빼앗았다. 어린아이들, 자녀들에 대한 학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가진 재산까지도 빼앗았다라고 주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자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신데 그들을 돕기보다도 그들이 가진 것마저 빼앗아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미 그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염되고 더러워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두고 지켜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11절에는 무슨 말일까요? 11절에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여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거짓 선지자가 그만큼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백성의 선지자로 여기는가? 바로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을 백성의 선지자로 여기는 그런 암흑의 시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포도주와 독주는 물질의 번성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풍성과 번성을 풍요로움과 번성함을 예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그런 인식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책망의 말씀은 받기 싫어해요. 아유, 잘 될 거예요. 번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희망찬 메시지만 사람들이
받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희망찬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주는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야, 이런 예언은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성급하게 우리를 책망하시겠냐? 이런 식으로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장차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13절에 보면 길을 여는 자가 나옵니다. 길을 열어 그들을 인도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셔서 그들의 구원과 해방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구원과 해방의 길을 여는 구원자, 길을 여는 자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고 남은 자를 두셔서 포로된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길을 열어 그들로 하여금 회복을 경험케 할 것을 마지막에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정과 부패와 횡포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여 자신의 부를 늘려가기에 바쁘지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이 땅에 샬롬을 전하고 주님처럼 영혼들을 세우고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